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모여서 찬양과 또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신비이며 참 감사할 것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무 상관없이 또 잘 알지 못하는 상태로 이 세상을 살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큰 은혜이며 신비이며 모든 것이 그저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 또 히브리서 전체, 그리고 신구약 66권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또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지만 특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인도의 지도자, 훌륭한 지도자였던 간디는 평소에 7가지 죄에 대해서 늘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 죄가 희생 없는 종교, 즉 희생 없는 종교는 죄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종교가 특별히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믿는 특별히 우리가 희생이 없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반대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 우리는 늘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희생의 길을 걸어가야 하며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봄을 잘 느끼게 해주는 것이 꽃나무들입니다. 산에 가면 목련부터 시작해서 개나리, 여러 나무들이 꽃을 피우는, 그래서 봄을 잘 느끼게 해줍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꽃나무보다도 이제 봄이 오는구나, 봄이 오겠구나라는 것이 제비를 통해서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보통 음력으로 3월 3일이 되면은 그때 전후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 제비가 자신이 둥지를 틀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거기서 그래 알을 낳고 또 그 알을 부화하기 위해서 감싸고 또 그 알에서 깨어나온 자신의 분신들에게 이렇게 먹이를 주는 모습을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에 그 제비 둥지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기억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의 모정, 부정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러한 짐승들의 동물의 세계에서도 어쩌면 사람보다 더 희생적인 그런 관계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신의 그 새끼들을 위해서 멀리 나가서 먹잇감을 가지고 물어서 제비가 오면은 그 제비 새끼들이 막 입을 벌리면서 먹이를 달라고 하는 모습, 그러면은 잡아온 먹이를 자기 분신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먹여줍니다. 그 기억이 저는 아주 지금도 생생합니다. 요즘 제비둥지를 도시에서 보기가 쉽진 않지만 아직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보면 그런 이제 봄이 오겠구나, 봄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희생입니다. 결국 생명을 살리는 것은 생명이며 희생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연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이 말씀, 이 히브리서 특히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처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 없은즉,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피는 생명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피 흘림이라는 것은 바로 그 생명을 내어주었다 이것입니다. 특별히 죄의 대가로 죄를 용서를 위해서, 죄의 씻김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붉은 액체,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주로 믿는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함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공로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우리는 당연히 혹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내어줌, 그걸 희생이라고 보통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의미에서 희생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희생 없이 오히려 남의 희생을 바라거나 남을 희생시키면서 산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짓밟는 불순종의 삶이 그것밖에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섬겨라, 희생하라.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그것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 20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도리어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에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희생이 없다고 한다면 그저 그냥 한 알 그대로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알의 밀이 아주 작은 것이 썩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해 주셨고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름에 걸맞게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고 보여주신 대로 섬기고 희생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어줌, 희생은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어줌은, 희생은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 혹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부활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부활절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작은 부활절로 예수님의 내어주심과 예수님의 희생 그리고 다시 사심을 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서 희생, 내어줌 이것을 꼭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맺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계속 누적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희생이 없는 종교는 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욕심부리는 삶이 아니라 섬기고 희생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다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귀한 생명을 내어주셨음에 저희들은 그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생,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생명 속에서 다시 한번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욕심만 부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고 내가 섬기고 나를 희생하면서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처럼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서 그를 통하여서 다시 생명이 살아나는 기쁨과 은혜와 복과 환희를 경험하는 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 질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이 땅에 또 전 세계의 모든 생명 위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